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한 주를 시작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알 수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 7장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본즉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반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들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 7장을 가면 다시 벨사살 왕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죠. 기억하시죠?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살. 벽에 손가락으로 멸망을 예언하는 글씨가 쓰여진 이후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지난주 토요일날 사자굴에 던져지는 장면을 6장에서 보았잖아요. 근데 7장부터는 예언에 관한 말씀이 주로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4명의 왕을 섬겼는데 그 왕을 섬겼던 시절 중에 특별히 벨사살 두 번째 섬겼던 왕 조시대에 그가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환상 중에 보았던 그 모든 표현들이 상징적이어서 사실은 이걸 가지고 뭐 곡해를 하거나 이용하려고 그러면 많이 할 수 있죠. 특별히 신천지나 이단들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이런 환상을 통해서 본인들의 논리와 교리를 강화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의 텍스트는 그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 원래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다니엘서 말씀은 포로기 시절에 쓰여졌다는 의견도 있고 후대에 특별히 BC 2세기쯤에 유대 학자들에 의해서 재건되고 다시 쓰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가 더 유력하다고 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있었던 시절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때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가 보았던 이 환상 중에 나오는 네 가지의 짐승으로 표현된 나라들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가지고 무당과 박수를 불러서 꿈도 맞히고 해석도 맞춰라 했을 때 아무도 못했던 그것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했잖아요. 그때 보았던 꿈이 뭐냐면 커다란 신상을 본 겁니다. 머리는 금이고 몸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다리는 철이고 그 발바닥은 쇠와 흙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앞으로 일어난 네 나라 왕조를 상징한다 그랬죠. 금으로 상징되는 것은 현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던 바벨로니아 제국 그것을 가리키고 은으로 상징되는 것은 그 다리오 왕이 이제 시작으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고 동으로 만들어진 몸통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헬라의 수많은 그리스 나라들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쪽 지역의 나라들의 번영 헬라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을 통일하고 이 쇠로 만든 다리 이게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데 그 로마가 일어난 후에 이 쇠와 흙으로 나눠지는 발바닥 동로마와 서로마 갈라지잖아요. 그걸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네 마리의 짐승도 각각을 상징합니다. 4절에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이게 바벨로니아 제국 그 당시를 상징합니다. 금으로 만든 신상. 이 실제로 그 바벨로니아 제국의 가장 유명한 상인의 문이라고 불렸던 이슈타르 문, 푸른색의 아주 거대한 성문에는요, 이 부조로 이 조각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는데 사자의 모양이 있어요. 특별히 바벨론의 기화나 이 상징물을 보면 독수리와 사자의 문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 왕국이 첫 번째 짐승이고요. 두 번째, 5절에 둘째는 곰과 같다. 이게 바로 페르시아와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를 상징하죠. 6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 표범 같은 짐승, 등에 뭐 새의 날개가 있고 짐승의 머리에 또 짐승의 또 네 개의 머리가 있고 이게 헬라 시대를 상징하는 것인데 7절에 보면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전혀 앞의 짐승과는 다른 강력한 존재였다고 말하죠.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뭐 열 뿔이 뭐냐? 뭐 작은 뿔이 뭐냐? 말하는 뭐 뿔에 달린 눈은 뭐냐? 뭐 그건 다 상징이니까 해석을 좀 제하고요. 이 네 번째 짐승이 바로 로마를 상징하죠. 로마는 이전에 있었던 세 가지의 강력했던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전혀 다르다고 표현했던 것이 굉장히 밑에도 또 나오잖아요. 그죠? 한 번 또 나와요. 19절에 보니까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러면서 또 한 번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 네 번째 짐승이 한 게 뭐냐면 이 네 번째 짐승이 누구를 핍박합니까? 성도들을 핍박해요. 그죠? 17절에 보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 네 번째 짐승은 특별히 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네 번째 나라인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실제로 로마가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게 가장 심했죠.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는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던 그 시대의 법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성도들이 괴롭게 당할 때가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실제로 그 로마의 시간에 기독교는 굉장히 박해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 강력했던 네 번째 짐승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기독교는 성장했어요. 그 모든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예전에 제가 팟빵에 올렸던 요한계시록 수요 성경 공부를 좀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며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27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역사를 본 겁니다.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강대국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C 2세기 즈음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던 그 즈음에 나라의 해방을 바라면서 이 다니엘이 꾸었던 이 환상의 이야기를 적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고백이죠. 그들이 지금 속국으로 있고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의 시대에 이 로마의 멸망을 예언했던 다니엘의 환상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은 핍박 아래에 있습니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핍박은 없지만 우리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 무관심함, 우리를 향한 부조리하게 바라보는 세상의 그 눈빛을 우리가 견뎌야 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나라의 주인은 바뀌고 세상의 강대국은 바뀝니다. 지금 미국이지만 언제 또 바뀔지 모르죠. 그 모든 세상의 강대국 중에서 복음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핍박 아래에서 기독교는 그 순교의 피를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실제로 로마가 가장 융성했을 때 기독교도 함께 융성해졌어요.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기는 어렵다 싶은 정도로 로마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이 일어나자 로마가 기독교를 이용하기 시작했죠. 국교로 공인하고 핍박받던 교부들과 목사님들을 교황으로 이렇게 높여줬습니다. 나라의 국교가 된 기독교,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순수성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이 가장 오래된 세교회 책 읽으시면서 좀 간접적으로 읽으실 수 있는데 한국 기독교 또 오늘날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부패했고 또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고 왜 그랬는가, 성당은 왜 이렇게 불피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마귀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나라에 빌붙어서 기독교의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던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지금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시대를 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독교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처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교회를 회복해 가야 될 사명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침례교는 특별히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이 종교와 연탁해서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에 천주교가 유럽을 지배하고 거기서부터 교황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자 영국이 국교회를 만들고 했을 때도 다 결국은 힘 있는 자들의 종교로 전락했던 기독교. 그 아래에서도 가장 순수하게 복음의 그 순수성을 지키고자 걸어갔던 사람들이 침례교 성도들입니다. 아나베프티스트. 그들은 끝까지 이단 취급을 당했지만 결국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순수성은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 그런 침례교가 굉장히 순수하고 기독교 원래의 기독교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고 학문적인 얘기를 이 아침에 들으시면 피곤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지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부조리함을 지켜보시다가 마침내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대교만 믿던 그 하나님, 그가 이 핍박과 나라들의 시절을 통해서 모든 언어의 모든 민족의 구세주가 되세요.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분이 누구시냐면 13절이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이시죠?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늘문을 여셔서 모든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그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아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무엇이 진리인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 할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모든 구약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구원으로 이끄실 수 있는 참된 주인님이세요. 그분을 믿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안전합니다.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잠시 당할지 몰라도 우리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높여주시는 삶이 되리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넉넉하게 이겨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에 흘러가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다니엘이 꾸었던 이 환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보다 강력했던 로마도 주의 복음으로 무너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무릎 앞에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